사직동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이 이야기를 종종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직동 교회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사역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직동 교회라는 곳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언젠가는 사역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휴가 때 사직동 교회에 그때 금요 기도회가 있는 줄로 잘못 알고 휴가 때 이렇게 문 앞에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금요 기도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입구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서 그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들어가시길래 금요 기도회가 몇 시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조심스러워서 물어봤는데 그 당시 이제 신천지가 하도 이제 이게 신문에 크게 나오고 그러니까 모두들 이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위아래로 한번 훑고 지나가시고 한번 훑고 지나가시고 모든 분이 다 똑같이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이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젊은 사람이 하지도 않는 금요기도회가 언제냐고 막 물어보는데 이상하게 보셨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날은 풍성한 교회 금요기도회를 갔습니다. 예. 근데 신기하게도 몇 년이 지나서 여기 사직동 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사직동 교회의 부목사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의 걸음을 사직동 교회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휴가 때는 못 와봤지만 결국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사직동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그 예시로 저의 삶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길을 인도하시는데요,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28절 2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적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셨고, 또 그 시대에 바울이 있던 시대에 골로새라는 지역의 사람들을 그 시대에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도가 골로새 교회라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편지를 쓰고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그가 사도로 되기 전부터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만날 것을 알고 사역할 계획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바울이라는 사도의 영적 지도를 받게 될 거라고 본인들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구원하시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그 사람들을 만남의 길로, 사람과의 만남의 길들로 모든 성도들을 신약시대 가운데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이런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각 사람을 성도로 부르신 것이 우연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직동 교회로 부름받은 사실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복기훈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것도, 각 사역자들을 만난 것도, 사랑방 전도회 교회 모든 식구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게 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만남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요, 또 교회가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서 사람과의 만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직동에 있게 하셨고, 사직동 교회로 부르셔서 사직동 교회에 각 사람들을 만나도록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곳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또 섬겨나가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 사직동 교회의 사람들을 만나도록 주께서 우리의 계획과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분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의 말씀과 권면을 잘 새기시고 이 만남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 권면을 말씀을 통해 하기 전에도 이미 사직동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미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리라 제가 생각을 해왔고, 오늘 말씀을 통해 더 굳건하게 그렇게 서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전도의 사랑방, 또 각 부서의 만남,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배워야 할 자리 또는 내가 섬기고 가르쳐야 할 자리들, 이 모든 것을 귀중하게 여기셔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연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사직동 교회로 만나셔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이 1대지, 3대지까지 제가 보통 설교를 하는데요, 1대지가 가장 깁니다. 그리고 2, 3대지는 짧으니까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먼저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저의 삶을 통해 증명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저도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부분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성장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니까요. 또 저의 생각과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오늘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과정 속에서 나를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순종 가운데, 이 말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우상으로 섬기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도 동의하실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임을 믿고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했을 때, 제가 사역의 경험의 기간 동안 제 경험상 기억을 해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컸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어떤 것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도하셨는지를 뒤늦게 깨닫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부교육자 분들과의 관계에서는요, 정말 각자가 뛰어난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옆에서 계속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커피 먹으면서도 물어보고 밥 먹다가도 물어보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드러났다가 몰래 찾아보고 그러면서 제가 이 부교육자 분들을 통해 많이 배워가게 되더라고요. 학문이면 학문, 스킬이면 스킬,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지난 2년 4개월을 돌아볼 때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통해 다른 부교육자 분들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것들, 못했던 것들을 참 많이 배우고 그런 부분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남으로 인도하셔서 제가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잊지 않고 다음 사역지에서도 그리고 이후에 가게 될 선교지에서도 겸손함으로 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과의 만남 또한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설교 내용상 이게 제일 마지막에 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설교 말씀 순서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실로암 청년들, 제가 늘 그렇게 말했듯이 목사님은 실로암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몸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실로암 청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역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게 되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가슴속에 우리 청년들이 잘 안 잊혀질 것 같습니다. 공백기가 있었지만 2년 정도 섬겼던 유치부, 또 유치부 교사분들, 서기 부원들을 통해서 저는 처음 해보는 유치부였지만 저는 오히려 교사분들과 유치부, 서기부 선생님들을 통해 영혼들을 향한 진심의 사랑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제가 가까이서 오히려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딜 가도 정말 그랬습니다. 사역하는 동안 어딜 가든지 우리 교회 유치부 교사분들, 서기부가 진짜 너무 훌륭합니다. 진짜 제가 와봤는데 사직동 교회는 교사분들과 서기부가 정말 훌륭합니다. 전 사역지인 대양교회 사역자분들한테도 민망하지만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 이 예배에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해주고 주일마다 와서 안겨주었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있어서 목사님은 감사하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사교구로 섬긴 지 3개월이 채 안 됐지만 저는 교구 성도님들의 병원 신방 장례 일정에서 저는 너무나도 이 짧은 기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물론 제 몸이 힘들어 보이실 수 있었겠지만 성도님들과 그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 눈물을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고, 제가 이 사역을 3개월이라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정말 영가족이 무엇인지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가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선교사로 갈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국을 모두 담당했던 것이 참 은혜였습니다. 선교사를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도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 모두는 정말 저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위원회 분들의 모습이 저 같은 한 명의 사역자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고, 주님께서 정말 선교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을 딱 필요하게 위원회마다 세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국내, 북한, 학원, 장학, 의료, 세계 선교위원회 등 사역의 종류가 참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이 많은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헌신하는 그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교회의 사역의 방향성의 시야를 많이 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팀과 함께한 시간들 속에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실력도 좋고 사실 다들 잘 하시지만 저의 눈에는 그것보다도 조건 없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헌신하는 반주자분들, 싱어분들, 엔지니어분들을 보면서 사직동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달란트를 드렸던 함께했던 찬양 팀원들을 통해서 저도 그 모습을 통해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찬양팀은 저도 오랜 찬양 사역을 했지만 이것이 찬양팀에 직접 들어와 보시지 않으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찬양팀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 한 자리를 매주 고정적으로 연습을 해와서 섬기는 자리가요 정말 쉬운 자리가 아닌데 사직동 교회는 너무 귀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해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박용선 찬양사님과 이기백 찬양사님께 음악 질문한다고 정말 귀찮게 많이 했는데 한결같이 웃으면서 잘 도와주셔서 제가 교회 외에 또 음반 사역을 하는데 그것에 큰 도움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고난으로 앞서 섬겨오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중직자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저는 여기 교회 부임한 첫 그 새벽기도 때부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은퇴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앞서간 헌신하신 분들의 교회에는 이 눈물이 없으면 절대 세워질 수 없다는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앞서가신 성도님들의 그 고난과 그 눈물의 시간이 쌓여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제가 이 귀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 중직자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귀한 섬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되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우연히 붙여주신 것이 하나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나누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로 갈 수도 있는데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선 그랬습니다. 홍해를 만난다는 것은 본인들이 계획한 일이 아니었고 본인들이 원했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원했던 상황도 아니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길을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과 같을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사역을 하다가도요, 길이 틀어질 때가 있고 제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사역의 결과가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길을 가되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오히려 그 사건이 찬송으로 변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에 물론 아름답게 사역을 감사하게 했지만 왜 이렇게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사역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생각했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 주님도 일하시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사역이 되지 않아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구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제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휴가 전날에 사실은 휴가 정리를 하면서 휴가 전날에 그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사역을 좀 못한 게 아닌가. 물론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는 주님이 하시겠죠. 근데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속에 책상을 정리하다가 저는 교회 사역 외에도 작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곡했던 곡들을 우연하게 보게 됐습니다. 전임 사역하느라 정말 바쁜데 머릿속에 곡이 생각나면 틈틈이 적어 놓는 겁니다. 저는 작곡을 그렇게 합니다. 예배하다가 찬송이 이렇게 소절이 생각나면 그걸 이렇게 적어두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앞에서 같이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때도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찬양을 예배를 기도회를 하다 보면은 제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마음속에 감동이 계속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찬양을 계속 넣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받는 그 은혜가,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고백을 했는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거의 2달에 한 번씩은 제가 하나님께 경험했던 그 곡들이 쌓여서 10곡 정도가, 이렇게 내가 많은 곡을 썼구나. 근데 그 곡들을 다 읽어보니까 내가 이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이 이 곡의 가사로 다 적혀져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라는 깨달음을 그때 얻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과 달랐을 뿐이지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사역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죠. 정말 그 사역의 많은 순간 하나님이 저의 입술에 찬양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 여기 있는 동안 음원을 제작한 것도 있지만 신방 사역 후에, 주기도문 양육 후에, 수련회 후에, 단기 선교 후에, 오후 예배 드리다가, 오전 예배 드리다가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순간들이 찬양의 고백으로, 흔적으로 남아 있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주기도문반을 마치고 와서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타를 치는데 위선적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말씀을 전하고 와서 기타를 치는데 저의 그 사역의 고백이 하나님께 예배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를 원하시는 주님, 위선의 예배 아닌 정직한 예배, 내 안에 화려함의 꾸밈이 아닌 진실한 마음의 예배, 참된 예배자 되어서 더욱 진실한 고백을, 이런 소절이 저도 모르게 그 현장마다 흘러나오더라고요. 제가 계획한 모습대로 사역이 되지 않아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안에 사역의 야망과 교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오직 주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과 시선이 아닌 주만 보게 하소서. 오늘 지금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뜻과 방법이 아닌 주의 말씀 듣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것이 제 전임 사역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 사역이라기보다는 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할 때마다 매달, 격달로, 매주마다 제가 깨어짐과 동시에 제가 바랬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가 부어지게 될 때에 그 현장이 찬송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발견하셔서 그 일들이 찬송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도 길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불편하고 반드시 그 사람은 좁은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힘겨워하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좁은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고 협착한 길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축약해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누구를 사랑하라 하셨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은 그 롤모델은 바로 십자가에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여서 대신 죽어주신 사랑, 바로 그 사랑의 모습이 좁은 길의 완성이 아닐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주님을 따르려거든 좁은 길을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당해주고 내 자존심 더 상하고 나의 것을 더 비울 수 있는 좁은 길을 잘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에게 주어진 좁은 길을 따라 영혼을 사랑하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직동 교회에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싫어지고 용납하기 싫어지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둡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좁은 길을 함께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가는 것은, 이 사랑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을 잃게 되면은 교회의 큰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도 같고, 하지만 무엇보다 사랑을 지켜나가면 교회가 가장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년 동안 가르쳤던 실로암 40기에서부터 47기에 이르기까지 목사님은 인간이어서 불충분한 사랑을 보여주었지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실로암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닮은 교회라는 찬양으로 사랑을 노래하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 2년 동안 목사님이 강조하여 가르친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얻어도 사랑을 잃으면 그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수 같은 내 지체도 끝까지 품고 정말 망가지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실로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년 동안 함께한 유치부 교사 선생님들, 서기부 선생님들, 아이들도 영혼이어서 선생님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 아이가 가장 잘 알 겁니다. 새 교역자분과 함께 어린 아이들을 낮아져서 섬기는 사랑 끝까지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교구 선교위원회를 비롯해 저와 함께 섬겼던 모든 분들, 그리고 여기 함께한 성도님들, 어느 순간이든 가장 힘든 이 좁은 길 끝까지 사랑하는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창원으로 가면 당장은 전임 사역을 하지만 저는 선교사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고 선교사로 나가게 될 사람입니다. 저를 부르신 사명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 제목을 요청하며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하루에 3시간씩, 많을 때는 5시간, 7시간 종일 기도하는 훈련을 어떤 교회에서 지극히 너무 힘들게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2가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제가 이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많이 살았는데 제가 이후에 사역자가 되거든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라는 첫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또 2번째 한 가지는, 하나님 만약에 저를 보내실 수 있다면 누군가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으로, 복음을 들고 누군가 직접 찾아가야만 하는 곳으로, 그런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직동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저를 많이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 기도의 시간 동안 뭔 기도 제목을 하는지 궁금해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다 죽게 해주시고, 2번째는 하나님, 복음을 들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태국에는 제가 이때까지 10번을 가게 되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국경지대에 사는 미얀마인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쯤에 처음 본 미얀마인들은 산속에 숨어서 누군가 직접 찾아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미얀마에 관심을 가지며 몇 년 전에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는 미얀마어로 된 찬양 음원을 제작하기도 하였지요. 물론 제가 선교사로 출발하려 할 때에 내전이 종식되거나 사태가 다 수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누군가 가야 하는 곳이라면은, 누군가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가야 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의 가정은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야망을 가지고 점점 높은 길로, 사람들에게 더 주목받는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을 원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과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을 가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저도, 그리고 성도님들도 우리가 사명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지,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따라서 좁은 길 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한다면은 주님이 바라시는 그 낮은 자리에 제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번영과 자랑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각자의 자리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